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왜 해결되는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는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세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렸다는 거는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감당 못해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하지만은요, 지금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 천지입니다. 천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고 심신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이때도 귀신 들리는, 어느 정도 귀신 들리냐면요, 군대 귀신이라 2,000마리 돼지 떼개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는 숫자가 있다는, 숫자가, 귀신도. 성경에 7 귀신도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쳐요. 무덤 사이에. 세상에서 지금 완전히 격리가 됐고, 세상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쇠사슬로 묶어도 쇠살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세면은 아주 그냥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죠. 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어떤 이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절망이 절망.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지금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것. 무덤 사이에서 지금 얼마나 고독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고 있을까요? 이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분명히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만 또 못하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이, 귀신도 믿는데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귀신들은 지금 왜 왔냐면은 자기 때가 있거든요. 자기 때 끝이 있거든요. 귀신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보내지 마세요 하고서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때가 지금 있다는 거를 여기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귀신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젠가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죠.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들이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나오라고 이미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격이 있고, 이 사람의 모든 것과 이게 같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라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요놈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응? 우리가 어떻게 귀신하고 대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오늘 여기서 이 대화를 했냐면은 실체를 발표하는, 실체. 네 실체가 뭐냐? 실체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아담아 이름을 불렀고, 야곱에게도 야곱아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오늘 이 귀신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하고 자기가 입으로 말을 해요. 군대 귀신입니다. 응? 실제로 귀신들도요, 다 이 말을 해요, 때로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일곱 귀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귀신도 있고. 그래서 귀신이 그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 이제 보통 어느 때에 들어왔다. 어느 때에 들어왔다. 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알아요. 말도 하고, 귀신도 뭐, 행동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여. 이 귀신은 사람의 몸을 필요해요. 사람 몸.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디에 귀신이 있고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귀신은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몽달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막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악한 일들은 귀신들이 사람을 조종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응? 인간이 어떻게 그래? 아,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면은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데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모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보세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온전해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만 해도 악한 자요,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얼마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세상에 귀신이 떠나가니까는 얌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언제 그랬냐면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개로 보내라고 해요. 2,000마리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발 좀 우리 동네 떠나가라고, 우리 여기에서 떠나가라고. 한마디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면 2억 정도를 2억 정도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허비하면서까지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불쌍한 거고, 귀신에게 잡혔다는 것은 인간이 참 불행한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갖다가 귀신에게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하고 귀신 되었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질병과도 연관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낫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고, 이 귀신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성령님도 우리를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마귀를 닮아가고, 그 세상에는 악과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이 영적인 싸움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귀신이 들어간 건지, 사람이 악한 건지, 사람이 성격이 그런 건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은 악해져요. 악해지고 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온전해지고, 귀신이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위가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전통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 취급했고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랬던 이 회당장이 오늘 자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많이 간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회당 사람이 자기 딸이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그까짓 거 무슨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격리감이에요. 쫓겨날 판이에요. 응? 어디 감히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러냐고 아마 몰매를 맞을, 그런데 그거를 신경 안 써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 딸이 살고 봐야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응? 이 내려놓는다는, 이 회당장들이 내려놓는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은 다 내려놨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났거든요. 그러던 찰.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을 죽었어요. 그럼 죽었대요. 그러면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절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예수님 앞에 포기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 죽었어요. 아마 죽었다고 하면 이제 아이고 이제 끝났다. 예수님 앞에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응? 얘기해봤자 소용없구나. 에이 가자 하고 했을 텐데, 딸이 죽었습니다. 빨리 장사 지내야 됩니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장은 오늘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 하고 회당장 집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장례식 준비. 그래서 막 울고 막 통곡하고 하면서 막 장례식 준비를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왜 우느냐?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보고 왜 잔다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회당장은 믿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회당장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갔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럴 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그 말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못 들어오게 3명의 제자들과 그 회당 부모만 데리고 이 소녀에게 가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말씀. 일어나라. 응? 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 왜? 예수님이 아까 그랬거든요. 잔다고 했잖아요. 잔다. 응?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이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서 다시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또 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었던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소녀가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병 자도 살아나고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니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어떻게 보면은 이 회당장의 믿음입니다. 회당장의 믿음. 딸의 믿음이 아니고 회당장의 믿음으로 자기 딸을 한마디로 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숨을 쉬고 움직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흙으로 지어봤어요. 흙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도 그냥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사람들이 다 죽어서 뼈만 뒹굴어 다닐 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막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그 뼈들이 살아나고 거기 하나님의 영을 부르니까 붕대가 됐듯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는요, 말씀은 창조도 성경에 보니까 창조도 말씀으로 했어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도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도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 어떻게 사람 말처럼 들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들이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자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세상 말처럼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인간의 말로 들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무당말도 그렇게 잘 듣는데 사람들이 무당말도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짜로 들어야 되는데 가짜도 잘 듣는데 거짓말도 잘 듣는데 사기꾼의 말도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 그분은 생명의 수여자고 생명의 주관자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말씀은 생사화복이 달려있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들어도 안 되고 세상 얘기처럼 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한마디로 살린 겁니다. 세 번째가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인간의 방법, 수단 방법, 병원 다 찾아다녀보고, 의원 다 찾아다니고, 약도 먹어보고 해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고, 돈을 다 낭비하고, 한마디로 모든 재산까지도 다 탕진해버리고, 왜? 병원 다니고, 의원 찾아다니고, 약 먹거니라고 돈을 허비하고, 완전히 이제는 한마디로 쫓겨났어요. 쫓겨나. 가정에서도 쫓겨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뭐 세상 방법으로 의학으로 안 돼. 해볼 거 다 해본 여인이 바로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침받는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다 된다더라.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모든 걸 다 허비한 후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이럴 거예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해볼 거 다 해보고, 세상에서 다 해보고 허비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요. 이제 예수님 아니면 이제는 죽어야 돼.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이 나왔는데, 이 여인이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소문 듣고 믿음을, 소문.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소문을 듣고 믿던가, 아니면 전도를 받고 믿던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 믿던가, 누구를 통해서 하여튼 들어도 믿던가, 이게 중요한 거죠. 소문을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거짓된 소문, 나쁜 소문은 잘 퍼뜨려도 좋은 소문은 잘 안 퍼뜨려요. 예수님 우리 보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 기쁜 소문을 많이 내라. 우리도 소문을 많이 내야 되는데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문을 막 내면은 사람을 죽여.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소문을 우리도 내야 됩니다. 그거 맞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믿음을, 성경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 여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응?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지금 간절하고 이 여인이 너무나도 지금 절망적이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삐짓고 들어가서 자기도 살며시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고서 그녀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사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너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저들은 순종하고, 전부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주었어도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 아무 사용하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고, 믿음으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고,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도 들어갔고, 믿음으로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했더니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믿음을 우리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 이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평상시에는 필요를 안 해요. 믿음을 줬어도 평상시에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막 위기가 오고 뭔가 절망이 오고 그러면은 이 믿음을 그때 이제 막 끄집어내서 그때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과 축복을 주셨다면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다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다가 그냥 포장해서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늘 사용하셔야 돼요. 뭐든지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내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그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어요. 뭐 예수님 만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나? 예수님 만난다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더라.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그 사람들 잘못 믿으니까 그러지.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성, 아까 말한 두 지배자가 있어요. 두 지배자. 내가 누구 지배를 받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 지배를 받느냐? 응?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예수님 거라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구별된 나를 정하고, 구별되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겁니다. 응? 사람들은 이 두 지배 사이에서 하루는 예수께 속했다가 하루는 또 마귀에게 속했다가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한 분만을 믿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간단하죠. 빛과 어둠. 빛 가운데 있으면은 복을 받고, 빛 가운데 잘 되고, 어둠 속에 있으면은 다 어려움이 오고, 어둠 속에 있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로 이 영적인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 속에 빛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한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와버리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우리 속에 성령 임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나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거기 무슨 어둠이 옵니까? 모든 문제는 다 어둠에서 오는 거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둠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빛이에요. 빛. 하늘나라 반대는 지옥이요. 그러면 인생이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지옥 같은 인생 사는 분들이 많아요. 막 인생이 지옥 같고 문제가 그냥 문제 속에서 그냥 허덕이고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울고 불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간단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두 지배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누구에게 속해 사느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을 두었으니 네가 선택하라. 우리가 선택하는 복을 선택할 거냐 화를 선택할 거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의 다 화를 선택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선택해요. 자기도 모르게 사망을 선택해요.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사망을 선택해. 우리가 볼 때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걸 더 많이 선택하고 요걸 더 많이 선택해요. 사람들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모르면 그래요. 우리 영적 세계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빛과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잡히고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화로 가고 나도 모르게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히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나 다니면 되지 이래가지고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기에 빠진다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더 많이 빠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십자가는 끝낸 곳이 십자가, 끝을 낸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끝을 낸 곳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다 끝내려고. 뭘 끝내려고? 우리의 과거를 다 끝내려고. 옛사람을 다 끝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가 끝나고 옛사람이 끝나고 그러면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 모든 게 다 끝났다면은 이제는 저주도 끝났고 불행도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다 끝내준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도 거기에 못 박으라. 그 말은 끝내라.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은 끝났지. 끝났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났는데. 죄도 끝났는데, 저주도 끝났는데, 모든 고통도 끝났는데, 모든 문제도 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가니까 이거 끝났습니다.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를 맞고 갈기갈기 다 찢기고 가시면류관 쓰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이면서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이제 복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제 행복하라. 너희들이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살라. 옛날 거 다 끝냈다. 과거 다 끝냈다. 마귀도 다 끝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길이다. 내가 이제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우리 과거는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다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성령의 비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확신을 줬지만 그래도 안 믿어져. 그래도 헷갈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신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 영원토록 책임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보혜사는 우리의 경호자와 같고 우리를 돕는 자,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이제는 하나가 되버렸어요. 하나.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된 이 놀라운 비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고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문제는 다 끝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이 온다고 그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